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의 증가와 이민자의 증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 기이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은 한국이 좋다면서 이민을 오고 있는 기현상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 국가가 38개 국가인데 그 국가 중에서 영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민 들어오는 순위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는 싫다고 외국으로 떠나는데 외국 사람들은 거리야 한국 한국 너무 좋다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국으로 이민을 들어오고 있는 참 기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으로 채워질 것 같은, 이미 벌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젠 무슨 단일민족, 물 건너간 지 오래 무슨 단일민족이에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뭔가 하면 1년 동안의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는 자살로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은 이번에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평균 자살률이 10.7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4.8명. 옛날에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이젠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죽는 건 평균 10.7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24.8명이에요. 24.8. 그러니까 2.3배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의 원인이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이에요. 그 중에서도 2030, 20대, 30대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과거에도 없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동일한 해답, 동일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 징후는 자살률의 증가와 이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아니면 국가건 위기는 어느 시대마다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의 차이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에나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위기를 만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스기야가 당한 위기는 개인적 위기라기보다는 이건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자, 그 당시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한번 감 잡아 보실래요? 자, 3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시간 관계상 잊지 못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시스기야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의 날, 책벌의 날, 능력의 날. 이걸 비유하건대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럼 부인네들이 한번, 애를 낳은 부인네들이 한번 대답해 보라고. 애를 지금 막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애 낳을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산모조차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과 간호사가 그냥 애기 엄마를 향해서 힘 좀 주라고, 조금만 더 힘 주라고, 힘만 주면 응아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시스기야가 당한 그 당시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웃나라였던 아수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기야가, 아니 유다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니, 게다가 또 적장 랍사에게를 미리 유다 왕에게로 보내가지고 막 그냥 모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대밭,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쑥대밭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라고 하는 회유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가적으로 도저히 저들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지요?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요. 그래서 시스기야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1절로 한번 다시 이제 한번 37장 1절로 올라가 보세요. 시작.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우선 자기 옷을 갈기갈기, 왕이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대신 베옷, 이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액션이기도 하지만은 절망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스기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막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시스기야나 우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4절이 달라요. 4절이 2절이 달라.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한번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대신들과 여기 보면 제사장의 어른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시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스기야 왕, 대신들을 시스기야 왕에게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4절 너무 분명한 거예요. 4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뭐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어른들과 대신들을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고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이다. 중보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 물론 나 혼자, 시스기야 왕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집합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고 장작불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작들 여러분 피워보셨습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아마 여러분 캠프할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장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 개피씩 불 붙일 수 있어요. 불 붙어요. 근데 그게 화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흩어져 있는 이 장작계피들을 한데 모아놓기만 하면 그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요, 시간도 다 타고 남는, 재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타오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장작불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기도에 대가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생 로마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몸담고 있는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의 대가, 기도하는 가운데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낙원 구경 갔다 오고 죽었던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켰던 이 능력의 기도의 대가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대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모를까,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뭘 지금 기도의 대가가 부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한번 15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대신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비로달라. 이 기도의 대가가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기도에 꼭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는 대로, 교인들 만나는 대로 나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중보 기도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70년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4년 공부하는 동안에 2학기는 반드시 생활관에 입사를 해가지고 2학기 동안 경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던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대는 그랬어요. 경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밖에서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놓고 이거 훈련, 새벽기도 체질 만들어야 되고 훈련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각 개교에서 새벽재단, 새벽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12시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는 학급파들이 있죠. 이 학생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2층 침대 2명씩 들어가서 4명 집어넣는데 새벽 한 4시 반에서 5시쯤 되게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안 가기 위해서 막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놈,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 닫고 그냥 그 시간을 피해 가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숨는 놈, 또 이 관장과 이 임원들이 방방마다 다 돌으면서 체크하거든요. 새벽기도 못 나간 학생들 다 체크해가지고 일정량 못 미치면 퇴사시켜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들어와. 어쨌든 공부하기 위해서 2학기 동안은 생활관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체크 당해가지고 결국 퇴사당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확실한 것. 목회자들에게도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에게 오죽하겠습니까?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은 부담감인데 어떤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치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모습 보았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건 전부 부담거리야. 근데 부담은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내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가 없는 거야. 부담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 1년에 그저 부활절과 그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만 나와도 되는 거지 뭐. 부담 없이 주일 예배 드릴 바에야. 더군다나 어쩌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실수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내 인격이라든지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 부담, 어느 정도의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그 속에서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지난해와 달리 금년이 한층 성숙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냥 기도의 대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에게 물론 기도 부탁하지만 당신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보게 되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들 붙잡고 기도 부탁하는 맹랑한 교인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기도 부탁받은 사람이 간절할까요? 또 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가 더 잘 이해할까요? 현 당사자인, 지금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당사자인 내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누구 응답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누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가 목회자냐 성도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쏟아냈고 간절함과 절실함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한 마음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절실하겠느냐고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절실할까요? 아니면 기도 부탁 받는 사람이 절실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부탁해야지. 중보기도만 부탁하고 나는 무대학원에 그 무대성서학원에 어느 청년이 입사를 했는데 이 학생은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우연히 무대학원에서 무대 선생님하고 마주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무대 선생님 저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 무대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일 아침부터 침대에서 자네 발이 하나 내려오면 나머지 발도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는 있겠네. 자기는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부담 없이 자빠져 잠을 자면서 남 보고 무디 선생님 보고 새벽기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요? 내가 한 발 내려놓는데 그 한 발 내려놓기가 힘들잖아요. 침대에서 한 발은 내려놨는데 이 한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발 떨어지도록 무디 선생님이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시기하는요 중보기도나 부탁하고 당신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한번 14절 한번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데 14절 15절 한번 보실래? 시작.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요? 시스기야가. 앞부분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대신들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당신 자신은 그 길로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장이 보낸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거기다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왕은, 대통령이나 왕은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하게 되면은 군사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 국무회의부터 소집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힘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힘이 있는 나라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개인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액션이건만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 자신이 적장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대로 앞에다가 펴놓고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귀를 열고 하면 적장 랍사게가 짓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우리 민족을 보독하는 이 말을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그 도대체 적장 랍사게가 무언 협박 편지를 가져왔는지 역대하 32장 한번 15절 한번 16절 10절 한번 볼래? 시작.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시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욕스러운, 이것처럼 유다 민족에게 모욕스러운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내용을 눈을 뜨고 좀 보시라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내가 가져왔으니까 귀를 열고 지금 사내립과 랍사게가 짓거리고 있는 저 모욕스러운 언행을 들으시라고 하면서 그대로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 이런 왕을 한번 모셔보나, 우리는 언제 이런 대통령을 한번 좀 모셔보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호소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당신들의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간에 당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이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 이런 겸손한 왕을 우리는 언제는가는 만나볼 수가 있을까?
미국의 역사상 가운데 지금 벌써 50 몇 대째가 나왔죠. 역대 대통령들이 50 몇 대째 가운데 아직까지도 미국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대통령, 죽었으나 살아서도 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한다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남부에서 노예제도 주장했고요, 남과 북이 분리되는 것은, 노예제도도 마찬가지고 남과 북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뭘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국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 호소문 가운데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는 계속된 성공에 도취되어 너무 자족하고 교만한 나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국가적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장본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도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가정도 살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기도해야 위정자들도 정신 차린다니까요. 위정자들 보세요. 밥그릇 싸움들 하는 꼴들로 버릇이라고 당리당략이 미쳐가지고 정파 싸움이나 해대 쌓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동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는 일을 지도자들이 해야 하고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냥 사리사욕과 정치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국민들의 순수한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사태는 우리에게 있는 걸 책임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디모데전서 2장부터 8절까지 내용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너무 자족하면서 자만해, 배부르고 등 따시한데 뭐 새벽을 깨울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 자만한 나머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기야는 기도로 절대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중보기도, 합심기도 부탁하고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저 18만 5천이 누구야? 사네립이 이끌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끌고 온 적군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털도 안 뽑고 먹는 격이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거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신 일해만 주시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아니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18만 5천 명 진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결국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 첫 전쟁이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뭔지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작 종살이한 것밖에 없어.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냥 노예살이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에요. 오합지졸들. 근데 이 광야에 사는 아말렉 이 군사는 훈련받은 정예군들이라고, 훈련받은 아말렉 백성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 훈련받은 정예군들이라고요. 아니, 오합지졸들하고 이 훈련받은 군사들하고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 어떻게?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본문 말씀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그래서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아론과 훌, 모세 단독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대신 아말렉 군사와 더불어 싸워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손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훌륭한 무기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기도로 승리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0이나 똑같은 본문인데 이사야서가 아니라 역대하서는 그 당시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이후부터가 언제야? 전쟁 그 이후부터, 절대적인 위기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열국들의 눈에 존귀한 자, 존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앞부분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또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렸다. 졸지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육간에 스타가 되었다는, 히스기야는 이 난세 가운데 영웅이 만들어진다고, 이 얘기가 지금 히스기야의 얘기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 전쟁 치고 나서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열국들 눈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 성군 중에 성군이 다윗인데 성군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의 나라 망명도 가고 장인 어른 눈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도망질하고 얼마나 순환을. 근데 오늘의 이제 왕좌에 오르고 보니 지난날 그 모든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문제는 위기 앞에 움츠러들다가 망하느냐 아니면 분발의 기회를 삼느냐의 차이점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지만은 초콜릿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푸석푸석하다 결국 녹아 없어지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지만은 살아있는 가지 같으면 무성한 가지로 번성할 수 있지만 말라빠진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위기 상황을 건설적인 기회로 삼잖아요. 비록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고 오히려 디딤돌 삼고 더 멀리 점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싸를 외칠 수가 있는 거야. 아싸. 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건 기회, 이건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웬만한 사람들은 풍랑, 비바람, 풍랑이 이르면은 오늘은 항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에서 노를 놓고 낙심하지만은 노련한 뱃사공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 바람을, 풍랑이 바람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목적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의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기, 위험이라는 뜻도 되지만 기회라고 하는 뜻도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어떻게 위험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여기 역전의 기회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들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쎄, 나라가 반쪽 났어요. 점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좁혀질 좀처럼 좁혀질 끝까지 가겠다는 그 끝까지. 그놈의 보수는 뭐고 그놈의 진보는 뭔지, 그놈의 태극기는 뭐고 그놈의 촛불은 도대체 뭔지.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방법이 다른데, 그러면 방법이 다를 때 상대방을 피차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포용하지도 못하고 관용도 없고 내 길만이 옳다는 거야. 내 길만이 옳다는 거야. 저마다 이렇게 지금 이거 갈라진 거, 이거 누가 이거 화합할, 누가 지도자로 나서면 이거 화합할 수, 미션 임파서블이야. 미션 임파서블. 이건 불가능이야. 누가 지도자 되더라도 이 갈라진 민심을 하나 모으는 건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라니까.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나는 태극기도 아니고 나는 촛불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 길만이 옳다고. 절대적인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가. 누가 지도자가 된들 나라가 확 달라지리라고 여러분 꿈 깨세요. 지금 이 갈라진 이 두 쪽난 이 나라를 하나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광화문에 간다고 해결되고 서초동에 간다고 여러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더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더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상대방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불행이 내 행복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 눈에서 눈물을 뽑고 내가 시거리면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서로 공동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 울려놓고 내가 웃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황무할 대로 황무해진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분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엎드리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개혁
한글판에서는 물고 먹으면이 아니라 물고 뜯으면이라고 그래요. 뭘 먹어요? 물었으면 그 물어 뜯는 거지.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결론은 멸망, 피차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멸망.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동 운명, 이미 벌써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에 함께 탑승해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저기 구산 버스 정류장에서 종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 위해서 등교하면서 탑승을 했어요. 버스에 올라가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야, 이 차 되게 똥차네. 차가 너무 헐어 보이니까, 지저분해 보이니까, 야, 이 차 되게 똥차네. 자기 혼자 중얼거린 거야. 그리고 맨 뒷좌석에 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앉아가지고 책상 다리 하면서, 운전기사 아저씨, 이 차 언제 가요? 이 운전기사를 보세요. 똥이 차야 가지. 똥차라며? 그럼 그 안에 똥이 차야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간혹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똥차로 여길 때가 많아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지금 그 속에 지금 일원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똥차로 여기는 너도 똥차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밖에 가서 막 그냥 떠들어대 봐야 당신 누워서 당신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자기는 마치 우리 남편이었다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지만은 당신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물인 한 통속인데 뭘 당신은 또 그나마 뭘 나은 것처럼 다 그 사람이지 뭘. 내가 소속된 교회가 이 교회는 당신 교회야, 이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내 교회야, 내 교회. 언제까지 이 교회, 이 교회. 벌써 10년 동안 여기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교회래, 이 교회. 자기는 마치 거기에 이론도 안 되고처럼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야. 근데 이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느 교회는 그런 마음에 드는데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 소위 말하면 소속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애착심 가운데 눈물 어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눈물이 있고 무슨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민족의 앞날을 과연 이대로 우리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대로 이 민족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내 자식들 손주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만들어야 될까? 소속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적인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시시기야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를 된다면 아직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승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났다고 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기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우리 3마리의 토끼를 좀 같이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금년의 목표 4번, 5번이 뭐예요? 4번이 뭐예요? 성경 통독이에요. 5번이 뭐예요? 매일의 기도예요. 우리 이번에 사순절에는 정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하루 4장이면 3장, 4장이면 4장, 2장이면 2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낭독하면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 레마로 받은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진행하다 보게 되면 통독, 성경 통독에 대한 일정한 분량을 우리가 마스터할 수가 있고요. 매일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로 기도 무릎으로 스탠바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나라와 민족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 뭐 기관에서 뭐 결정 나면 그럼 저쪽에서 그거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해서 아니요, 수용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수용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결정 난다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는 자는 역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니, 아니 유다민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